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 의로우심, 사랑과 자비의 넉넉하심, 그 은혜를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간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옵나이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찬송과 주님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옵나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에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신 후에 정향광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용사가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락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약한 지체들을 도우며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부터 교회와 학교와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각의 기관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강건하여지고 서로들을 격려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과 칭찬을 더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로한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이 임직을 받으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오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담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항상 주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오늘 이 본문은 검의 노래라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한 것 때문에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인 것을 아내들에게 들어라. 내가 사람 죽였어.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기껏 상처를 입혔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는 그 사람에게 2배, 3배, 10배로 갚아줘가지고 그의 생명을 끊어버렸어. 죽여버리고 말았지 하면서 자신의 잔인함을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였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는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다 떠들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기술, 인간의 힘, 이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인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덕이 없는 재능은 인간을 타락으로 이끄는 미혹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것을 탓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피를 흘렸어, 내가 왜 이랬지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터인데, 인간의 사악함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더 죽여버릴 것을, 더 혼내줬을 것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마치 당연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이 사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인 것이 정당하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젊은이를 죽여놓고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기서 라멕의 기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노의 사람입니다. 분노의 사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나는 그걸 참아내지 못하지. 누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한다? 난 그것도 못 참지.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기만 해봐.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 내가 한번 당하면 나는 몇 배나 곱배기로 갚아주고 말 것이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구든지 불문하고 나를 업수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내가 그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하는 다짐을 오늘 본문은 라멕의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 라멕의 말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사람들,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라멕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인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격으로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사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저 마구 치고 받고 물어뜯어서 죽이고야 말겠다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인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나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보호하신다는 그 표로 그에게 하나의 이마에 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내 한 목숨 내가 보존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게 있는 칼, 내게 있는 창, 내게 있는 무기로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7배가 아니라 77배로 갚아버리겠다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정당방위라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를 보시면은요,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무술을 연단합니다. 10년, 20년 열심히 해서 고수가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스승을 죽인 원수와 결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죽인 원수를 마침내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기면서 끝장면에 그 노래소리가 나오면서 승리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스승을 죽인 그 원수를 죽였으면 그 스승에는 제자가 있고 또 아들들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들은 내 스승을 죽인 그 원수를 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인생을 살면, 약육강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약한 자는 늘 도태당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는 센 척하지만 언젠가 그도 힘이 없고 약해지고 늙고 초라해지면 새로운 강자에게 물어뜯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임을 모른 채 나는 언제든지 강할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의 악순환입니다. 악한 자들의 비참한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수가 너를 미워하느냐? 너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 거기에 너의 정력을 낭비하지 마. 거기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 하나님께 맡겨버려. 너는 내가 할 일을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선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대해라. 선을 추구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가정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는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잘했군 잘했어, 여보 잘했어요 칭찬했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폭군 라멕이 내 뺨을 칠 것이고 내 이가 뽑힐 것이고 내 뼈가 부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 의사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남편 앞에서 두려운 짐승마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만을 취할 뿐입니다. 집안에서는 폭군이고 세상 밖에서는 살인자로 살아가는 이 라멕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두었습니다. 경쟁 붙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존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사람을 존중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멕은 폭력으로, 힘으로, 위압으로 자기 가족을 다스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자기 밑에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을 폭력을 휘두르면서 행사했습니다. 본문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폭력, 증오, 이러한 비극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버린 인생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남 때려놓고는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히면 나는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갚아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놓고는 아내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인생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서로를 향한 상호 존중. 제 집 앞에 나오면은요, 롯데캐슬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 지금은 이제 철판들을 다 보호 펜스를 다 쳤는데, 치워버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펜스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상호 존중의 협력, 그러면서 일하는 인부들끼리, 그게 이제 감독관이든 아니면 현장 잡부이든 간에 서로 존중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상호 존중하는 협력 자세,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호 존중이 없으면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 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맛 나는 인생이 엮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멕과 그의 아내, 라멕과 그의 집안, 라멕과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호 존중 이딴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휘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라멕의 삶이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세계보다 더 못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의 살인과 그 보복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들에게 그걸 뻔뻔스럽게 자랑했지요. 피 흘림에 대한 죄책감, 사주의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7배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그랬는데 난 그런 거 안 믿어.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난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도 악용하는 그러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곧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5절을 읽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과 아벨이 다투었습니다. 아벨이 다툰 건 아니죠. 이제 가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지요. 그래서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꿎은 아벨이 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회개치 않습니다. 동생 시신을 싹 묻어놓고는 뻔뻔하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땅에 흘린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큰아들은 동생을 죽였고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징계하셔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은 무너질 만큼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에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삭막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상심한 이 가정 가운데에 다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셋은 택함 받은 자, 아벨 대신에 주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셋은 아담의 족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족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언자적인 안목으로서 이 아들을 셋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가인은 배교의 상징이 되었고 또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지만 셋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담은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동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 당신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아벨을 잃어버린 그 집안에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입니다. 가인도 잃어버렸고 아벨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어둠만이 가득한 그 가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씨를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심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능하심으로 상심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경건한 씨앗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가인의 잔혹함 때문에 끊겨버렸던 의인의 혈통이 셋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 대신에 허락하신 그 셋을 바라보면서 다시 아담과 하와는 웃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창조자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마음의 공허함과 절망과 그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인도 잃고 아벨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에 그 헛헛한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고 소망으로 채워주고 위로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상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좌우를 둘러보아도 도대체 빛은 보이지 않고 절망이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전능하셔서 넉넉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슬픔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26절을 읽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러면 이 에노스는 아담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셋은 아들이죠. 에노스는 누구입니까? 손자 아닙니까? 손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들 낳을 때가 기뻤습니까? 손자 낳을 때가 기뻤습니까? 아들 낳을 때? 손자요? 공금화 권사님은 손자가 더 기쁘대요. 저는 아직 손자를 못 봐가지고 저희 이제 조카가 제주도에 사는 조카가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우리 예은이 저 조카가 한번 우리 교회에 몇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걔가 시집을 가가지고요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은찬이라 줬는데 그래서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누나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지요. 누나 축하해. 벌써 할머니가 됐네. 제가 놀려댔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도 할아버지야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아직 할아버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너도 할아버지야 그러더라고요. 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셋을 통하여서 위태위태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문이 셋을 통하여서 또 다른 아들 에노스를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였겠습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다. 이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저 가인과 라멕 그들의 그 뻔뻔함과 교만함과 아주 대조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라멕은 교만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에노스는 겸손함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그 연약한 에노스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흠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노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유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너졌던 아벨의 제사, 곧 아벨의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한동안 가인이 떠나가 버리고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저 낙심, 어둠, 공포, 절망, 이 깜깜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부터 다시 힘을 내어서 예배의 잔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라건 이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제한되었습니다. 오직 인간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벨처럼 이 대속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었던 예배가 동생을 죽이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픔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허락하시고 또 에노스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예배의 단들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인사했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부릅시다.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여호와를 늘 의지한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되어주시고 다시 소망과 은혜와 하늘의 복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의 가정에 셋을 주신 것, 또 손자 에노스를 주신 것,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저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하와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단이 에노스 때부터 회복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그 중심 가운데는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거기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에노스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 있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헤아리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소망을 주시며 다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먼저 예배의 단을 다시 바르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혈통에서 나왔지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라멕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사람을 때리든 쳐서 죽이든 자기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흉악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서 섰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라멕의 편에 설 것인가 에노스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에노스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도우시는,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리고 그의 후손들, 특별히 라멕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 쾌락을 추구하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인간 존중이 없고
하나님 경외가 없기에 혼돈과 무질서와 불의와 타락의 삶이었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경건한 아들 아벨을 잃고 좌절로 고통하던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위로를, 그들의 상함을 위로할 수 없지만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 셋을 주시고 손자 에노스를 주시고 에노스 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인간관계는 다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놓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왜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지만 가인의 후손 라멕으로 이어지는 불의한 가문이 있었는가 하면 셋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에노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배자로 서 있는지,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라멕과 같이 교만함과 거만함과 오만 방지함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실족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기도하는 무릎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기도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게 하시고 또 흩어져 돌아가서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선하신 손길들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자녀들, 부모님들, 또 믿다가 막 낙심한 자들, 믿지 않는 친구들 끌어안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들이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영상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현장 예배로 돌아와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찬양대, 주방,
교회의 모든 일상들이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일상들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해달라고, 또 임직받은 우리 임직자들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빠따까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의 현장, 우리 필리핀, 남수단, 아프리카, 케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선교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년 반 정도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대면 예배가 금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어색해져 버렸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시 무너진 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손길 내미시며 우리를 기가 막힐 소령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맛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아담과 하와를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다시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예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영성 있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 영락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자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길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다시 시작된 교회 학교 오후 찬양 예배, 찬양대 봉사, 찬양팀, 하나님 주방 봉사, 다양한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기쁨과 감사와 복된 믿음의 교제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으로 픽택받은 우리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운 저 빠따까이 교회, 하나님 그 산지적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임문재 선교사님, 남수단 강mon진 선교사님, 아프리카 케냐 이승희 선교사님, 인도에 세운 교회 선교의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그 땅 백성들에게 샘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충분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새로운 씨앗들이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신 환자분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바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외교, 통일,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이 모든 것들이 공평과 정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번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 가운데 선출된 일꾼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픈 환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칠 줄 몰라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식량난, 경제난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할 것 없이 선진국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대한민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식용유 대란, 석유 대란, 에너지 대란, 식량 대란, 이것이 현실화되고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가뭄, 또 홍수, 기상 이후 이변,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올해 이상기온으로 전 세계가 흉작입니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아까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나를 도우소서. 나의 형편을 아시니, 나의 부족함을 아시니 나를 도우시고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여당이 이 백성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그쪽 공평과 정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백성들을 위하는 일인지 하나하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어 헤쳐가며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선출된 일꾼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저 한순간 반짝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표를 준 백성들을 신뢰하여서 지역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백성들의 형편과 아픈 사정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또 치료받거나 또 약을 드시거나 또 수술 이후에 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산 영락을 생각하며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며 축복할 수 있는 아브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석유 파동, 에너지 파동, 또 식량 파동,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백성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바르게 선택하며 행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에서 수렁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라멕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방자하여 거스름을 피우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탐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노스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고통받는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선교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산영락의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기억하면서,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아픈 삶의 현장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소망이시며 빛이시며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의 단을 쌓으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